할렐루야. 어게인 1907 집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냥 계속 집회 중에 한 부분이겠네요, 오늘이. 네, 오늘 아주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남북이 하나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데스티니,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집회는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에서 우리가 또 기도해서 기도의 바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말이죠. 네,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딱 와서 정면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의 아주 단짝 고등학교. 네, 박수 한번 좀. 흑역사를 말씀드리면은 저 친구는 교회 다녔었고요. 저는 성당 다녔었고 그랬었습니다. 자, 다시 가라앉히고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지금 큐티 본문 중에 아브라함 대목이 나와서 저에게도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쓴 책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오살린 기도원 얘기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성경과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갭이 얼마나 클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믿으니라는, 믿다라는 뜻이 말이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대요. 확고하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딱 붙잡는 거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은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믿으면 땡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간다, 양육한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1장 12절 지난주에 하듯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할 때 이 손이 내려오다라고 하는데, 이 내려오지 않다라는 뜻이 믿음이래요. 에무나라고 하는데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럴 때도 믿음이라는 뜻이다. 그건 뭐냐면은 손을 들고 뭘 한 거예요? 지금 믿음을 지탱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믿었다, 손이 믿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믿고 그리고는 나는 믿음이 그냥 충만해, 이게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가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아갖고 하나님까지 높여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뭐하자? 날리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 우린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높이자, 내가 하늘까지 유명해지자, 내가 내 생각을 굳히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 흩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서 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쉬운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 사랑이 없고 돈, 명예, 탐욕 막 이런 것들에 뭐가 돼서 노예가 돼갖고, 또 요즘에 또 키워드가 뭡니까?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 키워드로 그냥 계속해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뭐가 없이, 노아와 같은 위로가 없이 살고 있던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그러니까 아주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살고 있던 때에, 아무런 답도 없던 때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12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아무런 답이 없는 때에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켜주세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 집을 뭐해서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 땅이 가나안 땅인 거고요. 그들이 걷는 강이 있는데 그게 유프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갔다라는 거예요. 이 강 건너 갔다라는 것은 강 가기 전의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던 땅인 거죠. 내가 우상 숭배하던 땅,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최고로 생각하는 땅을 뭐해서 떠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면은 뭐를 떠나서? 그 돈을 떠나서, 이런 거예요. 명예면 명예를 떠나서, 성공을 떠나서, 뭔가 안전한 거를 떠나서,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낯설고 물선 땅으로 가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상 숭배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상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서 뭐 나쁜 거 좋은 거를 다 떠나서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곳을 뭐해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그런데 그게 강을 건너버린다는 거예요. 퇴로가 막히는 거예요. 과거가 끝을 맺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모여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못 떠나? 뭐 그러는데 그건 꼭 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선교지를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걸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면 뭘 한다는 거예요? 너를 찾을 것이고 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떠나기가 쉽지 않는데 3절에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명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내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되려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딱 붙잡고 출발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이제 떠나는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빨리 떠나고, 점액질은 늦게 떠나고, 담즙이나 다혈질은 좀 빨리 떠나고 막 그러겠죠, 그죠? 예.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내가 먼저 손 들고 떠날게요 이랬어요.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고 손을 들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교회 수양회 때, 선교 수양회 때였는데 저희 아내가 손을 퍽쩍 들었어요. 어이쿠, 저는 그랬어요. 어이쿠. 그때 수원하나교회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수원하나교회 셀리더 전원이 손 들었어요. 셀리더 전원이 들었고, 손 안 든 사람, 유일하게 안 든 사람 저였습니다. 모든 리더가 손 다 들었어요. 어이쿠 그랬습니다.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간다고 손을 들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때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 집회를 기웃기웃하다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교수님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사로 갔습니다. 기사로 가갖고 간사처럼 간 거예요. 기사로 가서 혜원 사모가 반주하고 제가 기타 치면서 교수들 앉혀놓고 막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 집회 찬양, 갈 마음도 없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내가 안 갈 바가 뭐가 있느냐. 거기다가 저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된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전도할 때 다 죽어있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지 마, 그것만 해도 전도가 막 됐는데 나라 바꿔서 너 죽지 마 그러면 또 복의 통로가 된다는데 안 떠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 초심은 생각이 나죠. 그때 진짜 정말 못 모르고 다 출발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랬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또 후대에서 보니까 지금 몇 천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구만, 이스라엘 땅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어땠을 거냐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 남의 땅을 지나가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붙잡히면 죽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모든 것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도 얼마나 뻥 뚫리는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지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뻥 뚫려서 갔습니다. 네, 가또 뻥 뚫려서 정말 놀라운 스피드로 반둥이라는 선교지에 떡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미리 와 계신 선교사님들, 목사님 선교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얼마 만에 왔느냐 예수 믿고 그래서 그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5년 됐더라고요. 5년. 그러니까 선교 헌신한 거는 이미 2년 전에 헌신한 거니까 예수 믿고 3년 만에 선교사 후보생이 된 거예요. 네, 거기 앉아 있는데 그때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어이없이 왔구나. 그런데 와 보니까 애들이랑 내 아내랑 이렇게 넷이 덜렁 있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퇴로가 막혔어. 예. 한국은 퇴로가 뭐예요? 이 나이 되면 뭐 직장도 있고 뭐 또 이랬었는데 돌아가 봐야 이제 직장도 없어. 다 막 당당하게 그만두고 막 이랬으니까 갈 곳이 없어. 여기서 그 부르심대로 이제 뭐 해야 돼요?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와 보니까 뭐 막 엄청나게 좋을 줄 알았더니 기근이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치사하게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지 않은 파른 꼴이 됐죠. 그랬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도 구해주고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돈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돼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완전 초신자분들 계실 텐데 제가 예수님 믿기도 전에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이거 땡이다. 막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시네. 좋으신 분이네. 예, 그런 감격을 받았던 본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팔았는데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 줬다. 이렇게 좋은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날 금요일 날 밤에 간증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는 조금씩 누가 계시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왜? 그동안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네. 이게 된 거죠.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또 그러면 이제 막 조카랑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막 재물 갖고 싸우다가 조카가 소돔 땅에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거 구하러 포부도 당당하게 가서 조카를 구하기는 했는데 그죠? 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도 만나고 뭐 또 소돔 왕이 와갖고 막 전리품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나는 전리품으로 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래서 뭐 포부도 당당하게 했는데 돌아와 보니
15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믿음.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런 일이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런 일이 있은 뒤가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한 그런 일들이 막 있는 뒤에 아브라함에게도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도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꽃길인 줄 알았는데 복 준다고 그러더니만은 복은 아니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당황한 일들이 있은 뒤에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이런저런 세월이 지난 후에 거의 9년쯤 됐대요. 떠난 뒤로. 이런 일이 있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엘리야도 엄청난 전쟁을 딱 끝나고 나니까 승리한 다음에 어때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멘이지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아멘 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되겠냐면 우리처럼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보상 준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상이 크다. 내가 너한테 보상 주겠다 그랬더니 보상 그러면 이제 그 시절에도 재물이었던 거예요. 뭐 양, 소, 뭐 토끼 뭐 이런 거. 이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는 이 돈 받으면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해야 종한테 줄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뭐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 시절에는 자식한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줄 게 없으니까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누구의 눈입니까? 아브라함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인 거죠. 현재 스코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이는 지금 이미 84세를 향해 가고 있어. 자기는 이제 다 늙었고 뭐 자식도 없고 보상을 한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왔는데 뭐 별거네요. 별랑이네요. 내가 조카 살리려고 얼떨결에 전쟁도 했는데 뭐 하고 났더니 지금 두렵기는 하고 그러네요 라고 하는 완전 지금 눈이 땅에 떨어져서 낙심해가지고 그러나 너무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간혹 자주 매일 붙잡힙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는 그렇지 뭐 맨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어디다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봤더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에 아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완전히 아브라함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처음엔 못 알아듣는 게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스토리 속에서 또 우리나라의 스토리는 나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거 이삭이구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이어야만 되는지를 깨닫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꼭 만나야 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이삭이지가 아니라 정말 이삭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이삭을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갈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생각하는 어떤 얄팍한 복, 너가 생각하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왜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말이죠. 이 차원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제가 이삭 얘기를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삭과 이 데스티니를 연결해서 따로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5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땅에 고개를 받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야, 하늘 좀 봐. 하늘에 별이 많잖아. 저거 좀 세봐. 세워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지를 한번 이 아브라함만 통해서 보면 말이죠. 하란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와이프 팔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쟁 끝나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 그 다음에도 또 이스마엘 낳고 낙심하고 있을 때, 결국 아니네 이럴 때,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뭡니까? 부지 중에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수양에도 가고 막 집회도 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쓰지 않으면 꼭 하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우리를 막 협박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러는데,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잠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유프라테 강을 건넜다니까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드신 분들 있죠? 유브라테 강을 건너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갈 바를 알지 못할 텐데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헤매실 때마다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땅만 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땅에서 뭐 동전 주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낙심해서 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죽을까 봐, 그죠? 다른 왕들이 저거 집결 그래갖고 오면은 죽게 생긴 이 판국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너의 방패야, 그래서 내가 저들한테 죽지 않게 해줄게, 너 먹고 살게 해줄게, 너 150살까지 살게 해줄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 땅에서 떠나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복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 복을 기억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힘들 때 찾아오지만 그 힘든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것 같지만 여기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으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세워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은 이렇게 해갖고는 계속 그 말씀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이 본문을 막 읽는데 저절로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뭐 옛날 같으면 와 그러면은 막 교회가 막 엄청 부흥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저기를 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나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은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창세기로 가보면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을 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또 우리 또 아는 걸로는 뭐 그래야 뭐 몇 바퀴 더 있어? 이러지. 무슨 하늘의 별이야.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말의 내용이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찾아오신 주님이 좋은 거야. 네? 그 찾아오신 주님이 좋아. 그래서 그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듣고 믿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가 15장인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스마엘 낳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스마엘이야. 다 자기 방법으로. 아브라함도 엄청 해요. 야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 자기네 컬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평의 컬처라고 한대요. 우리 유대인은 아주 불평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우리예요. 이렇게 그냥 아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 그러면 본토지형 아버지 딱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아들 딱 낳고 그 다음에 뭐 딱 죽이고 막 그러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15장 아직 이삭도 나오기도 전에 아무 일도 없는 이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고? 믿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렇게 이삭을 바칠 때까지 나를 아브라함이 따라올 거라고 믿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랑 같아요. 의롭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하고 합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막연히 어떤 일이 되는 것, 그것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정을 동행해 오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5장 여러분들 큐티 했었으니 알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맺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놓을 형편이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잘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항상 나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항상 나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번에 더비 집회, 청년 집회, 그 다음에 어게인 1907, 전체적으로 신앙의 판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메시지 중에 판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판을 저는 그렇게 캐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고 기도와 말씀을 하고 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에 중요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에 참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차원의 일들? 우리 차원의 일들은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 차원이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판이 오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들 나가는 순간부터 은혜가 떨어지니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먹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메신저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내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잖아요. 지금 며칠만 지나면은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브라함 이래놓고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또 갖다 붙이고는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더비 집회에서도 강대영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목사님인데 번아웃 돼갖고 완전히 뻗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할 수 없어서 그냥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10편을 쭉 읽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조금 생기고 기도를 조금 하다가 다시 기도가 끝이고 시편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힘이 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가 지났더니 내려갈 힘이 나서 내려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배가 고파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거다. 그런 거죠. 이번에 어게인 1907에서도 성경 통독 100독 학교잖아요. 거기가 어게인 1907 탈북민들 그랬을 때 그냥 탈북민들한테만 필요한 얘기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 구약 20독, 신약 100독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 좋은 얘기지. 그들은 그래야 돼. 우리는 뭐 특별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그냥 최강 목사님이 칼을 가셨더라고요. 대놓고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외우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무슨 삶을 살 수 있겠냐? 순교 뭐 이거 뭐 맨날 위로 얘기밖에 못하지 않냐? 그래서 정말 빡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2025년 작년 1년 내내 그 메시지가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하시는 메시지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림 때 누가 오시죠? 예수님 오셔요. 그러면 재림 때 누가 오시죠? 예, 초림 때 누가 오셔요? 재림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누구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랬냐면은, 누구를 기억나게 하냐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전혀 읽질 않았으면 기억날 기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던. 근데 이 양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얘기했는데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 했을 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죠. 제가 신촌에 와서 2013년부터 와가지고 조금 있다가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10년 동안 책을 무지막지하게 읽었습니다. 뭐 좋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지금 후회가 되는 거는 그 시절에 그 많은 시간에 말씀을 더 봤으면 어쨌을까. 막 너무 막 책의 내용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있느냐 거기에 말씀도 이렇게 주 달려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고 넘어가. 그것이 쌓여서 오늘의 제가 됐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죠? 사라를 팔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데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 그다음에 암송, 그다음에 또 이 말씀 선포, 이 모든 것들은 행위,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성전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이 나고, 그걸 설명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야 우리의 지금 믿음이, 그리고 마지막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막 전쟁하자 그러는데 그냥 나가봐야 칼이 없어. 나가기는 했는데 그럼 막 진탕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개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제가 여기 볼 때에 우리는 저는 그랬어요. 항상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 청소하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물을 거기다가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절이 덜커덩 있는 거예요. 3절에 덜커덩이 뭐가 있냐면은 시몬의 배에 쭉 타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막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말이 지금 성취되는지 보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이 말씀하셨다는 그냥 저는 말했다로 그냥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자만 보면 오, 말씀 이러는,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거기에는 고기가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5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자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핍이에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일했으나 없대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결핍된 것만 봐요. 내가 없는 것만 봐요. 그리고 내가 아는 방법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 저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기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들려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 옛날에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방법이 이런데요,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맞죠? 할 게 없는 거는 맞아요. 할 게 없는 거는 맞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 깊은 곳에 그 다음에 6절이 뭡니까?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니까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하니까 구원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곳이 또 말이 안 되는 그곳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이 있으나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는 말씀 그러면은 설교 말씀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충만해질 줄 알았는데, 뭐 도움이 됩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긴 하는데 뭘 듣느냐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내 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렸더니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도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쏙 들어와요. 그리고는 손이 막 어디를 찾아. 저 옛날에 시험 볼 때 내 손이 막 찾아요. 몇 페이지, 그때 그렇지, 거기 있지, 그 그림이 있지, 이렇게 찾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었더니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불신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여기에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절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흙탕물 속에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느 절이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냥 두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내 마음이 이래요, 내 마음이 외로워요, 내가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너는 그래라, 너는 그래라, 나는 말씀 읽는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정말 밤낮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뜬금없는 믿음이 야, 저 깊은 데가 어디지? 하나님이 나를 깊은 데로 보내시네. 거기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갔습니다. 단순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신촌하나교회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남북한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고 선포를 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내 안에 전혀 돌파될 것 같지 않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이 나라의 문제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돌파가 일어날지 말씀의 역사에 돌파가 일어날지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 땅의 것들로 얽매이고 있는데 하나님 고개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전에 말씀 볼 때에 주의 말씀 볼 때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여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 따라서 이 신앙의 여정들을 해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찾아오시며 때를 따라 말씀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이 영적 전투에 이 최전방에 우리 신천하나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튼튼해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깨끗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우리들의 주님께 순종하는 행실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을 읽기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하나교회 형제 자매님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